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양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부분들, 우리 마음에 입었던 상처들,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가득한 오늘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주님,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실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온전히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참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세상 걱정들, 주님 그 모든 것들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뉴송아의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 그 행복,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한. 아멘. 진짜입니다. 주님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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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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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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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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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변치 않으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 소망만을 바라며 하늘만을 바라보며 진리만을 추구하며 그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그 고백,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때,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때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 믿사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이번 한 주도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성도 모두를 지켜주시고 속히 종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제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사 우리나라가 주님이 빛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필편지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가도록 이끌어주세요. 뉴송화 임원단과 그룹장을 비롯하여 뉴송화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시험과 취업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사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귀를 허락하사 마음에 잘 심기어 삶의 열매로 결실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고요. 신약성경 207쪽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 교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몇만 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교단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가치를 담은 이름, 소망교회, 사랑교회, 평화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을 이름을 딴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하남에도 하남교회, 하남풍산교회, 미사교회, 미사강변교회 뭐 이렇게 지역을 따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다, 믿는 자의 무리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도 아닌데 지역 이름을 딴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하철역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됐거든요. 걸어가다 보면 이 상가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교회 서머나 교회를 이름으로 취한 거죠.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재밌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린도 교회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몇 개나 있을까요? 상호명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 개나 있을까요? 네이버 지도로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의외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혹 몇 개의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고 싶은, 그 교회를 모델링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한국교회가 100교회 이상이나 모델링하며 기림을 따라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도 썼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서신이 간 교회도 아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안에도 들어있지 않은데 이 안디옥 교회는 대한민국에만 어떤 분의 기록에 의하면 상호명에 의하면 160개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 그 이후로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면 이래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교회지 라는 그 교회의 의미를 따라, 그 본질을 따라 가장 잘 걸어온 교회가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이죠. 학생은 배우는 것이 본분이라면,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본분이라면, 때로는 졸려도 피곤해도 놀고 싶어도 조금은 절제하여서 내게 주어진 본분과 존재의 이유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본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에도 100개의 교회가 넘는 교회가 저 이스라엘 땅, 아니 이스라엘에도 없어요. 저 이방 땅인 수리아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조그만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고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전주 안디옥 교회, 광주 안디옥 교회, 서울 안디옥 교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안디옥 교회를 좀 찾아서 탐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태동하였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왜 그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죠? 우리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 바꿀 생각 없습니다. 하남 안디옥 교회로 개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좀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발걸음을 걸어갔는지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타이틀로도 준비해 놓았는데 뭡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에게는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 슬픈 일이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장례도 치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쪽 저쪽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볼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풍파가 있어서 스데반 선교사님,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죽고 순교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곳에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 다시 볼까요? 그 뒤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구브로, 키프로스죠, 구레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땅이죠. 이 구레네 몇몇 사람은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이르러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 헬라인에게까지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고, 주의 손이 더하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저를 보십시오.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정한 게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미에도 있지만 사도행전 첫 장에도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근데 그 다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땅 끝,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느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이 땅 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땅 끝에 있는 유대인에게까지 전하라는 복음이구나. 근데 구브로에 살던 사람, 구레네에 살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은, 다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은 아, 이곳은 우리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쩌면 땅 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름이 아닐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굉장히 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도 대사관 직원들, 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파견 나가 있는 근무자들 다 지금 귀국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서부 유럽 이런 동네에 있는 그런 데서는요, 다 지금 자국민들을 다 빼내는 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근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 위험한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전쟁 나겠어? 라는 불감증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있는 거 이 재산 없어질까 봐 무서워, 좀 아까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고국에서는 와라, 전세기 대줄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가지고 자국 국민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남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사위를 봐서. 내 며느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 그래서 내 손주가 반은 내 조국이지만 반은 또 우크라이나 사람이어서 내가 3, 4년 산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살아왔는데 옆에 있는 이웃이 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라는 등등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내 조국은 미국이지만 또 하나의 내 조국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리라. 어쩌면 구보로라는 동네, 또 구레네라는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영광, 그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걸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이웃, 내 피와 섞여 있는 이방인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곁에 있던 나의 또 다른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더라.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 의식 가운데 젖어 있었어요. 왜?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택함받은 민족이야. 그러나 오히려 이방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세계관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구보로 땅, 이 땅에, 구레네 땅, 이 땅에, 마게도냐와 서바나까지 수많은 지역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에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간혹 뭐 이방인이 왔다 하더라도 유대인 중심으로 된 교회였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론 헬라 사람들도 구제해주고 또 이방 사람들도 좀 참여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가득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방인이 세운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된 것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괄호를 제가 읽지 않았죠. 괄호는 성경에 없으니까. 괄호가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은 어느 교회나 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승천 그 이후, 교회가 탄생한 그 이후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왜? 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그 능력, 그것에 감격해가지고요, 이제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를 위한 어마어마한 기지가 됩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봅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뭐 좀 작아 보여도요, 지금 저쪽에 있는 지역들이 다 터키이고 위에가 시리아, 아래가 이스라엘인 걸 볼 때에 굉장히 뭐 적은 지역은 아니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여 기도하여 보낸 그 곳이 안디옥이고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 선교사 파송. 다음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넓어졌어요. 저기 마게도냐, 뭐 고린도, 아테네, 유럽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안디옥이 보이십니까?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파송도 역시 안디옥. 마지막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이제 또 역시 똑같이 왔던 데를 또 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돌아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하러 돌아가긴 하지만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파송하여 갑니까? 안디옥이라는 거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 교회이고요, 세계 최초의 선교 보고를 받은 교회고요, 14장 말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그 열매를 보고합니다. 그리고요, 세계 최초의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교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개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희 교회 선교, 교육, 선교, 이 위대한 사명 품고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보여주실 꿈이 없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겠습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뭐냐면, 이건 그냥 마음입니다. 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10주년이 될 때에, 새노래 명성교회 10주년이 될 때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면 좋겠다. 10주년이니까 왠지 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멀지 않아요. 내후년이에요. 올해가 8주년이에요. 내년 후년 2024년 3월 8일 3월 첫째 주 그 해에는 우리가 좀 우리 정말 성도님들의 지금도 우리가 돕는 필리핀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북한, 호주 선교사님, 다양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돕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력으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제가 들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파송합시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나가겠다고 하면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누구든 청년이든 교역자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나이가 있건 없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정말 준비하고 준비해온 기도한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가 파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이방인들이 세운 첫 교회였고요, 최초의 교회였고요,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세 번째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세 번째도 최초인데요, 최초의 별명을 얻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받은 교회예요. 별명을 받고 호칭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뉴송화의 청년대학 부지체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노래의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 맞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좀 교회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거 말하는 게 조금 예전보다는 어려워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우리를 뭐라고 할까? 우리 정체성이 뭘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 할까 해서 새겨진 게 아니라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 별명은 좋은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 이 땅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한 100년 된 이야기, 한 50년 된 이야기겠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명절만 되면 다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 막 향 피우고 제사상 올려놓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한 조카가 무릎을 굽히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예수쟁이가 다 됐네, 예수꾼이 다 됐네, 이런 말 하던 그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아유, 우리 집에 예수쟁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 망하는 것 같다 라고 시어머니가 그냥 한탄하면서 했던 그 예수쟁이, 예수꾼,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말, 그 말 그대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하던 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정체성을 고백하며 쓰지만,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들려주었던 별명이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 안 가져봤겠지만 저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았고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보다 저 수리아 땅,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질문을 드려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을까라는 거. 저는 묵상하고 또 말씀을 좀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요, 두 가지 답을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과 손과 발로, 삶으로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 박해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거 보면 알죠. 이때 예루살렘 성도들의 지상 최대 목표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면 짓밟고 막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럴 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키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사람과 입만 열면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 어느 사람에게 이 별명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팍 붙여요. 지금 이 당시에 있는 그 가톨릭, 중세 가톨릭은 썩었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면죄부 팔아요. 이거 사면 너 구원받는다. 야, 이건 좀 비싼 건데 이거 사면 니네 온 가족이 구원받아. 야, 이건 제일 비싼 건데 이건 진짜 비싼 거거든. 이거 사면 이미 죽은 너의 숙부하고 너의 부모님하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걸로 돈을 긁어 모으던 이 중세 가톨릭을 향하여 갑자기 루터가 갑자기 1517년 10월 31일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루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루터가 목숨을 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빡 붙일 때, 깔뱅이 생명을 걸고 기독교 강요라는 긴 책을 써가지고 출판할 때에, 이런 복음을 가르치고 개혁적인 가르침을 가져갈 때에 야 비로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 가리켜서 그 기득권자들, 종교계 기득권자들, 가톨릭, 부패한 가톨릭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원뜻이 뭡니까? 저항하다예요. 반항하다, 항거하다, 데모하다예요. 즉 프로테스탄트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붙여준 이름,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저 가톨릭 부패한 사제들이, 교황청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 저항하는 녀석들, 저 데모하는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듯 불렀던 말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심령 속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손과 발, 걸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로서, 삶으로서 그 복음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지체들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터쳐져 나와야 돼요. 아직 안 믿는 나의 부모님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기 어렵다면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아버지를 회유할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몸부림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명칭, 호칭, 별명이 나온 이유는 이 심령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터쳐나온 삶으로 나타난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에 또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막 삶으로 터쳐나온, 복음이 터쳐나온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 그 외 사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다리 못 쓰는 사람이 돈 좀 달라고, 빵 좀 달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찬양했어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들만 잡으면 돼요. 당국자들, 또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이 그랬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한 명한테만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야 우리 거기 새누리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참 복음적이라면서요, 이런 칭찬 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복음적입니다. 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 거기 새누리 명성교회 장로님 참 인격적이라며, 겸손하시다며, 이런 칭찬 저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는 진짜 힘이 있고 밝다며,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새누리 명성교회 교회학교는 행복하다며, 아이들이 막 미소 짓는다며 라는 얘기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몇몇 사람이나 어떤 기관 한두 개 정도만 부각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소리 듣는 게 꿈입니다. 새누리 명성교회는 온 성도가 복음으로 똘똘 뭉쳤다며, 새누리 명성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육과 선교라는 사명을 품고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며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죽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복음에 미치고 선교에 올인했던 안디옥 교회, 그냥 심령 속에만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터쳐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뭔 차이예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조금 차별점을 한번 더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표인데요, 왼쪽에 보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영어 문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The Church with the Miss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와 함께 가는 교회예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요소 중에 선교도 하나의 요소다라고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선교했습니다. 거기 좀 부자였거든요. 돈 모아가지고 이 기금 마련해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에 좀 썼어요. 선교에 동참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음란의 문제, 분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 때문에 내부적인 것들 신경 쓰느라고요. 선교는 그냥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어떤 사안들 중에 돈 좀 들이면 되는 것 정도 하나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지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중에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지요.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진짜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선교의 본질적 요소를 제안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으니 그게 뭐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화면 봅니다. The Missional Church. 선교로 이루어지는, 선교를 향하는, 선교로 완전히 뒤범벅이 된,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를 향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고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을 어디에 쓰느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인 것이죠.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향해서 어떤 발걸음을 옮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누리 명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나쁜 교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중에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정말로 궁극적인 모습,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꿈 같은 교회라면 그건 안디옥 교회 선교적인 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히 선교를 향하고 있고 선교의 재정을 쏟고 선교의 시간을 쏟고 선교의 마음을 쏟고 온 공동체가 달려드는 것. 최근에 1년에 있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행사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작년부터 시작한 남녀선교회 선교지 매칭이 있습니다. 면남선교와 면여선교회는 몽골과 연결되어 있어요. 면남선교회와 면여선교회는 필리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교지 매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재밌으라고? 그냥 솔깃한 이야기 들으라고? 아니요.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라고.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우리 청년대학 구치체들은 속해 있지는 않겠지만 이 또래들 뭐 한 5년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아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선교를 옷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품기로 한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그 지정된 곳이 있다면 거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자. 2층 로비에 나가 보시면 이제 기도실이 3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든 것 같은데요. 이 3개의 기도실, 어떤 집사님, 권사님 막 얘기해, 목사님 기도실 생겨서 너무 설레고 좋아요. 좋습니다. 다행이죠. 우리 교회에 드디어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개의 기도실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왼쪽에 시건장치 띠띠띠띠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 중보 기도실이에요. 제가 개인 기도실 성도님들의 요청과 바람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꼭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보 기도실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거기서 중보 기도하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다른 방은 들어가면 이 기도 의자 있어가지고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잠겨져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면 책상이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앉으면 딱딱딱딱딱딱딱딱 13칸이 있고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 카드도 여러분 나눠줄 겁니다. 누구는 병에 걸렸어요. 누구는 지금 아파요. 누구는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라는 교우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대한 선교지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누리 명성교 2022년 주제가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인데요, 내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나만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에까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문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장을 갖고 계신,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짜로 이 수영장에 참여하게 해줘요. 애들이 수영하고 엄마들이 거기 가지고 너무 감격해요. 좋아해요. 우리 찬양팀 밴드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몇몇은 가가지고 지금 기타와 건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수고하고 페이도 받고 애써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페이 하나도 안 받고 복음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겁니까? 기타 잘 치는 애들이 늘어나면 좋으니까? 나를 존경할 것 같아서? 수영 잘 가르치면 나중에 익사는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이런 섬김을 통하여 다문화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의 돌봄을 느끼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이 고국에서 나온 불교의 문화나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다른 문화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나의 반쪽 고국인 그곳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다면,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청년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작은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적 발돋움이라는 것이죠. 네, 목사님 선교적 교회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열심히 동참해 볼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더라 라는 본문 앞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 봅니다. 자, 2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어요. 야, 안디옥으로 가자. 거기에 사람들이 많대. 거기에 가서 좀 가르치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자 일컬음을 받게 되는 안디옥 성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 표현에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구레네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 복음 전한 사람의 바나바가 있는 건 아닌데 바나바에게 콜업한 거예요. 와서 좀 도와줘 했더니 바나바는 역시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믿음,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열린 복음의 소유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이 사람 누굽니까?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그의 복음에 대한 구절들 중에서 하나만 뽑아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 복음 안 전하면, 너 고운번 복음 안 전하면 너 저주받는다. 너 화를 입을 거야. 바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저주하며 저주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복음에 온전히 그의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 복음 안 전하면 나 화 입어도 돼. 나 저주받아도 싸. 왜?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게 일이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입었으니,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죄인의 괴수에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내 평생 복음을 전하리라. 완전히 선교적인 인생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새노래 명성교회가 10년 뒤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진 돈이 내가 나의 앞날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데이트하면서 쓸 수도 있고 많은 것 할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재정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리라 라는 그 마음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다면,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이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시간을 기꺼이 드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교적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갔던 두 명의 헌신자, 바나바 그리고 바울, 이 두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것처럼 새노래 명성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점점 지금은 선교하는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더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인데, 그 세워져 감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새노래의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선교적 인생, 나의 가정이 선교적 가정, 나의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복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디 음향 부탁드릴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향해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이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릴 때 그리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이 먼저 선교적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이, 나의 재정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한 그 선교의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선교적 주님의 도우심을 삶을 살수 구합니다. 있게 어쩌면 저 수리야, 저 변방에 있는 그 마음이 이방인들을 있다면 중심으로 주님의 세워진 그 나라를 교회, 위한 마음이 있다면
비주류 얻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었고 그 안에 복음을 향한 헌신과 눈물과 열정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고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적 인생으로 그 헌신을 통한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새노래의 청년들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적 교회에 세워져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는 변방 땅,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에 생명이 있었고 그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있었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안디옥 교회를 닮아 선교로 세워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 안에 바울과도 같은 바나바와도 같은 선교적 인생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마음과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선교의 꿈을 갖고 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열정을 다하여 그 열심으로써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에 그것은 동시에 주님의 몸된 우리의 꿈임을 믿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의 꿈이 선교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선교임을 고백하는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며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2년 넘게 허덕이며 힘겨워합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이제는 물러가게 하사 하나님의 일상의 회복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나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을 분별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주의 도구 세워주시사
대한민국이 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회복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나아가는 선교적인 그 꿈, 교육의 그 사명 하나님 기억하사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각국에 나가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길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찬양팀과 임원들, 수고하는 주의 종들, 그룹장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애쓴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중에 잡아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 코로나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함 가운데 영적인 자람을 경험하며 십계명을 심령 속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신천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교적 인생을 살아감으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새노래 명성교회 뉴송와의 청년대학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이 주신 평안의 소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초등 2부와 3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특히 3부 예배는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송출합니다.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등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보맞이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유치초등부 성경학교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교육의 사명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를 통해 교제하며 선교의 사명을 이루려는 취지로 새노래 스포츠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이르도록 다 함께 선교의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송화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요한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뉴송화의 광고 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송화의 광고하겠습니다. 네, 대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그룹별 데이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 뉴스텝, 3월 12일은 4그룹, 3월 19일은 1그룹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뭐 할지 정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리더를 위한 리더별 그룹별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3월 한 달간이고요. 아마 화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두 번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니면 토요일만 신청하셔서 함께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뉴송화의 큐티책 신청이 있습니다. 벌써 2월이 마무리가 되고요. 3월, 4월 큐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까지 우리 구글 독스로 아마 주소가 그룹장 통해서 전해질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신청하거나 그룹장님에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뉴송화의 봄신방이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캠퍼스, 직장, 군지체 모두 그리고 또 신혼부부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어디에 계시든지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우리가 예배로부터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뉴스공항의 축구 풋살 팀원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저희가 구글 독스를 만들어서 아마 그룹장들에게 좀 전달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구팀, 나 축구하고 싶다, 풋살하고 싶다, 이미 자매들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신청하신 분 있는데 형제 자매 상관없이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2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2월 22일 우혜성 형제, 2월 23일 장호연 우리 자매님 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아, 윤준석 형제가 우리 등남을 했습니다.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아침에 등남을 했습니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우리 준석 형제기 앞에 있습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미나자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마쳤고요. 우리 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7그룹, 8그룹, 9그룹 우리 뉴스텝 모이고요. 신혼부부는 지하 2층에서 우리 예비부모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